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삶으로 살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9장 말씀 가지고 구경꾼보다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구경꾼보다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여행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 남들에게 듣는 이 여행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사진으로 보는 이 여행이 아니라 피곤하고 조금 고되더라도 내가 그곳에 가서 직접 눈으로 여행지를 보고 또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여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까지의 이 여행이라고 따졌을 때에 가장 좋은 신앙생활은요, 남이 은혜 받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겠지만 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우리 귀로 들으면 좋겠지만 가장 좋은 신앙생활은 조금은 고되고 조금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 조금 특이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이 31절까지는 이 사울에 대한 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또 이제 32절로 바뀌면서요, 이 베드로가 하는 이 선교 여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36절부터 읽었지만 32절부터 35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이 룻다 지역에 있는 애니야라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36절에 오면은 이제 다비다라는 이 한 여제자를 죽음에서 살려내는 일을 이 베드로가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왜 베드로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일들을 이 성경에서 고백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러한 능력이 있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비다를 죽음에서 살려내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를 이 성경은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6절에 보면 이 다비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아멘.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을요 성경은 이 헬라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도르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은요, 바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 도르가 이 뜻은요, 이 암사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에 다룰 수 있는 흔한 이름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다비다는요, 자신의 부모님이 지어준 이 다비다의 이름 뜻대로 정말 선한 일들을, 또 아름다운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부모의 뜻이 그 자식의 이름에 녹아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비다의 부모는요, 이 다비다가 정말 다비다답게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36절 끝절에 보면요, 이 다비다는요, 정말 그 이름값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고백되어져 있습니까? 끝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이 많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어렵고 헐벗고 고난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이 다비다가 힘썼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심지어 여제자라고 칭함받는 이 다비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여제자인 다비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37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비다에게 이 병명도 모르는 이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을 통하여서 이 다비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무엇입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내 몸 가운데 찾아오는 이 병과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든 이 병과 이 죽음에서는 오늘 우리는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비다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지만 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지만 오늘 다비다의 죽음을 사람들은요, 장례라는 것으로 치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요, 이 다비다가 죽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다비다에게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의 몸을, 그 시체라고 말하는 그의 몸을 잘 씻겨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다비다를 잘해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모습, 이 3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아닙니다. 한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그 몸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향료를 그 몸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 장례를 치를 때에 다락이 아니라 1층에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 편한 그 장소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오늘 다비다는요, 죽게 되어졌는데 몸은 씻어줍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향료를 뿌리거나 1층에 장례를 치렀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다락에 누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일까요? 이 말은 바로 다비다는 죽었지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요, 다비다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비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오버랩되는 말씀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이 병이 걸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숨이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아들의 시체를 가지고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한테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잡고요, 17장 19절과 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7장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아멘. 자, 어떻습니까? 다비다의 시체를 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갔던 그들과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시체를 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가는 엘리야의 말씀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또 이 다비다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왜 그 죽은 그 몸을 다락방에 올렸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절대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절대 절망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그것조차도요,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오늘 그것이 응답의 시작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절망을 경험하지만 그들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장 높은 곳인 다락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도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다락방은요 참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마가의 다락방. 이 다락방은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비다와 함께 했던 이 유대인들은요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겁니까? 다락방으로 다비다의 시신을 옮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다락방은 어디입니까? 저는요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다락방이요 오늘 이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이 다락방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이것은 내 삶 가운데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고 열려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일들로 만들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내 옆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신 주님의 은혜와 같이 오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비다는 죽고 되어지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시작하여 주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도요 이 은혜의 사건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서도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이 다비다의 이야기에서도요 이 은혜의 사건을 바라보는 눈은요 항상 두 개입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좋은 일이 벌어져도요 그것을 바라보는 부류의 사람은요 항상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부류로 나눠지는지 한번 말씀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아멘. 이 은혜의 사건을 통하여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바로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비다가 죽게 되어지자 이 절대 절망인 상황 가운데서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옆 동네 룻다에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가 그에게 간청하여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시체를 만나게 되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이 은혜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이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가운데 이와 같은 분들이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겁니까? 은혜의 일을 시작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절대 절망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이 절대 절망으로 끝나버리지 않게 하나님의 일로 시작하게끔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일들을 감당할 때요,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의 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과 달리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를 39절에는요 이 과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과부들은요,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에 이 다비다의 구제의 대상들입니다. 성경은 이 과부를 이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씀 끝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왔을 때에 이 과부들이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울며 슬퍼하면서 이 다비다에게 받았던 이 겉옷과 속옷을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나 다비다가 죽음에서 건짐받아서 살아나갈 때에는 그들은 아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감정에 빠져 있고 죽음에 빠져 있어서 삶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다 그냥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요, 이 사건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신이 받아왔던 사랑, 그리고 다비다가 자신에게 주었던 구제품들을 베드로에게 보이는 거예요. 슬픔 안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한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과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은혜 안에 사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의 일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요, 구경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까요? 아니면 첫 번째 부류인 제자들이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제자의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구경꾼도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경꾼은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은혜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오늘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구경꾼의 은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제자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9일에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전도 발대식을 시작으로
이 태신자 작정도 하고요.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예배 끝나고 이 전도 기도회를 통하고 또 열심히 전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일에서도 이 두 부류는 항상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일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믿지 않는 내 이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전도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4월 9일에 와서 이야 많이 왔네 하는 결과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구경꾼으로 그냥 남이 누리는 은혜, 눈으로만 보는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베드로가 이제 다비다를 대합니다. 그리고 40절과 같이 선포하는데요, 오늘 저는 이 베드로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4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베드로가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절대 절망인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절대 절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다비다를 건져내 주시고 또 슬픔에 잠겨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희망이라는 것을, 소망이라는 것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일을 감당하고요, 행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다 부릅니다. 그런데 호칭이 나누어집니다. 한번 우리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4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밖에 나가 있던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람들을 지칭하는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41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류를 말합니다. 과부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과부들도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과부들과 성도들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은혜의 사건의 두 부류는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진짜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 구경꾼의 삶이 아니라, 이 과부라고 말하는 이 구경꾼의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자는 제자답게, 성도답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구분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축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다비다가 죽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요, 베드로를 부르러 가는 노력도 눈으로 보게 되고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내는 과정도 눈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다비다가 살아나서 앉아있는 그 모습도 보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은혜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구경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만 보게 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까요? 저는 똑같은 질문들을 지금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려야 하는 이 질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대로 살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통하여서 온 요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소망한 것이 있어요. 저는 정자동을 담당하고 있는 교구장인데 저는 이 요파의 은혜가 우리 정자동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각 교구마다 품고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들이 바로 이 요파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나에게 맡겨놓은 지역, 나에게 맡겨놓은 그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은혜가로 바꿔지는 은혜로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만 구견꾼보다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일에 뒷짐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 성도, 제자의 삶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경꾼처럼 그냥 남들이 주어지는 그 은혜, 그냥 겉모습에 있는 은혜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진짜 성도의 은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갖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로 마무리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날이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쓰여진 곳곳마다 주의 나라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그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오전에 이 수요 말씀 강해가 있는 날이고 또 전도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하게 서게 해달라고, 또 지금 이 담임 목사님께서 해외 성회 일정 중에 계십니다. 안전케 지켜주시고 또한 그 잘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4월 9일에 있는 전도축제 하나님 은혜 안에 풍성하게 성도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가지고 나왔던 문제들 오늘 시간 주님 발 앞에 내어 맡기며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